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한 자 앞한 자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보신 영상은 유명한 짐 산발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누추한 그 그린을 친구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를 섬길 수 있게 되었는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그 목사님 역시 처음에는 그 거린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늘 해오던 대로 달러 몇 푼 주어서 그냥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그 거린의 그 예상 밖의 여의 그 반응을 통해서 목사님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절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습관적이고 비상적인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웃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교회 설립 3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한 영원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교회의 소중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들과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큰 변화를 겪게 됐던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 오늘 은퇴하시지만 은퇴란 교회 제도상의 은퇴인 것이지 우리 인생에 있어 은퇴란 우리 생명 다는 그날까지 결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보다 넓고 깊은 차원에서 교회를 더 잘 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영화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교회로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을 잘 수행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추락하는 교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실패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떠나 주위의 이방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뼈아픈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가스레가 뭐죠? 오늘 현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만몬과 세속주의, 다시 말하면 돈과 정욕과 쾌락과 자기 중심이라는 우상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요, 가치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기게 되면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죠?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목표나 가치관이나 삶의 양식이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성도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 하여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 에베소 1장에서 6장 전체 중에서 중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 교리 부분의 결론인 동시에 4장부터 6장까지의 그 실천 부분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 앞까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그 풍성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도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무릎을 꿇고 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동시에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목회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석방이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보면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절대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이때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처음 모습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귀를 들리게 만드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싶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우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이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성도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될 때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래서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러므로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육체로 이미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슴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분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영접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시러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영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영접할 분들은 그의 다스리는 받도록 마음에 순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게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그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우리 부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배워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함을 요약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충만 속에는 그의 성품과 사랑과 능력과 그의 신비한 게 다 포함됐지만 그것을 압축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저주와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수용할 수만큼 그렇게 넓으며 모든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계속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영원히 길며 그리스도를 하늘 높이 올리실 수 있을까지 그래 지극히 높으며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충분히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기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를 무엇인지 알기를 힘쓰려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투가 굳어져야 하며 그래야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이단과 사슬의 유혹에 흔들리게 넘어지지 않고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하게 될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결론적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영적 성숙 속의 기준과 목표는 바로 이런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극치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영적 성숙의 목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지체와도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원동이 무엇일까요? 이미 마음에 떠오를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하신.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러나 대한 충만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복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며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자라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믿음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 사람을 승리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 날마다 주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순서제 보니까 권면의 시간에 벌써 목사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잠깐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과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한두 마디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 마디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직을 받든 은퇴하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치 않으면 사역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의 삶조차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와는 다르게 밖에서 세상에서 지탄받는 삶을 살까요?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숨기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사역할 수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미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는 그런 말과 행실을 삼가며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뒤에 4장 말씀 보게 되면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시기와 다툼과 미움, 이런 것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성령 역사를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깨닫게 되면 바로 즉시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전 13장 말씀 배우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의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배우고 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성내지 않기를 연습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난 다 참았어. 그건 참지 않는 거죠. 연습하지 않은 거죠. 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에 나오는 짐 산발라 목사님처럼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울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의 세례가 있어요. 사랑으로 흠뻑 젖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를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를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선교사인데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요. 이번에 영화가 상영돼서 보신 분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독일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녀고 미혼모였습니다. 비참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서수평은 자라면서 천신만고로 수소문에서 어머니 주소를 찾아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냉정하게 박절하게 박대며 쫓아냈습니다. 서서평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동방에 조선의 나라에서 간호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왔어요. 열심으로 불우하고 불쌍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간호하며 섬겼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풍토병으로 일찍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영화의 요점 이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서수평이 어떻게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엄청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는 것인가?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까닭에. 요한일서 3장 16절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고 알고 경험한 서서평 사랑의 화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영화계를 자주시던 예수 파다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분께 연락이 왔었어요. 독일. 지금 인도에만 사역하지 않고 독일을 갖고 다니면서 사역합니다. 신기한 사실은 그분은 어디를 신학교에 세우든 선교단체에 세우든 교회에 오든 설교나 강연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십자가의 사랑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아실 때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완전히 폐위돼가지고 자살을 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파다는 걸 보기 싫었어요. 주님,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 나를 버려두십시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파다.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바다. 그때 강청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다에 녹아져서 예수를 만나고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그를 불러서 새롭게 쓴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시를 좀 축복합니다. 마지막 금연의 말씀은 우리의 자기 정체성과 설명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 자기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건강해야만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고 세울 수 있어요. 남을 공경한 사람은 정체성이 연약한 까닭. 정체성이 건강해야만 공동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 모범이 바로 바울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 1장 1절에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임의로 된 사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속한 보냄받은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꼭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아니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의로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받은 목사입니다. 내가 임의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 뜻으로 우리가 세움받고 보냄받았습니다. 이런 자기 인식, 자기 정성이 분명해야만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안목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목표가 무엇이죠? 여러분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 일의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과연 한 영광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광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했는데 그게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쉽지만 너무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일 잘 될 때, 그때 바로 꼭 기도해야 될 중요한 때입니다.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으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기도가 죽어요. 기도하지만 그건 형식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사람에 대한 당연한 얘기죠. 요한 14장 21절 말씀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에 발린 찬송이지, 입에 발린 고백이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지금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매일처럼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홈페이지에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올리고 있는데 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뭐든 제가 새로 디자인된 말씀 묵상 앱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뿐더러 그리스도를 닮고 그를 따라가는 겸손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 연애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교회가 진실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화교회를 39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귀하게 아름답게 발전, 부흥되어서 지역과 나라가 민족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지는 교회가 아니고서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세움받는 임직자들이나 은퇴하는 임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주님은 사랑이 넘쳐가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거룩한 손에 몸된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과 모든 성도를 올려놓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